우리 옆에 앞에 뒤에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최고원에 받읍시다. 네. 한 주간 두 주간 만에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 잘 다녀왔고 또 미국에도 다락방 운동들이 이제 차근히 뿌리되면서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대학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있는데 이 양반 전공이 이제 식품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아마 지금은 이분이 아마 아주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님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총각으로서 집사였으니까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이죠. 이 양반이 어느 날 제가 부산 내려가니까 이만한 책, 두꺼운 책 한 권을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줘요. 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 식품공학 박사님이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먹을 것, 못 먹을 것, 식품들을 전부 연구를 해서요. 그 독이 되는 것, 약이 되는 것 이래가지고 이만큼 책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보라고 주더라고요. 내가 선배님, 성경을 이 정도 책을 만들려면 성경을 몇 번 읽었을 것인데 물론 식품공학 박사답게 이런 먹을 것, 못 먹을 것, 약이 되는 것, 독이 되는 것 이런 건 보였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였니까? 그냥 눈에는 그리스도는 빼버리고 그것만 보였던가 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었을까요? 어떤 분은 집에 보관하라고 장식용이 아니요. 어떤 분은 주일날한 거예요. 주일 됐네. 먼지보다 성경 툭 털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었을까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요,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그렇잖아요? 빨간색 안경이 빨갛게 보인다고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땅 문제는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참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옥중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더 깊이 더 넓게 정말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몇 주간 지난주부터 해서 제사장에 관해서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몇 주간 생각할 겁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특별히 대제사장은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옷이 뭘 상징한다고요?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제사장은 아주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은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오늘 출애굽기 28장 6절을 봅시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지어라.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오늘 그림을 먼저 한번 보고, 지난주 봤지만 제사장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봇이 뭐냐면 이 앞치마 같이 길게 되어 있죠? 요게 에봇입니다. 대제사장만이 입는 대표적인 옷이 에봇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긴 앞치마 있죠?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걸 짤 때는 쭉 금색, 그 당시 애굽이 최고의 나라였잖아요. 애굽에는 금세공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금을 가지고 머리카락만큼 실을 만들 만큼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대단했죠. 그 금색 실을 금을 실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지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 실입니다. 그 실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짜서 앞치마 같은 이런 에봇을 만들어라. 굉장히 아름답겠죠. 이 금실은,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금은 절대 변치 않잖아요. 금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금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든 왕들은 그 왕의 권위로서 자기가 왕이라는 표시로요 금 왕관을 쓰잖아요. 황금 왕관을. 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금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이 에봇을 짜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뭐요? 청색 실을 가지고 짜라. 청색, 하늘 색깔이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또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청색 실로 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주인이심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뭐요? 자주색, 자색 실을 가지고. 이 자주색은 옛날에 왕들이 입을 때 자주색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적으로 삶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홍색은 빨간색이죠. 고난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평생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를요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잖아요. 그렇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실입니다. 흰색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창세기 3장 먼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히브리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꼭 같은 시험을 당하시는데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 죄 없으신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금색, 복습할까요? 청색, 자주색, 홍색, 붉은색, 흰색 요 실을 가지고 정교하게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게 에봇을 짜서 입혀라. 앞치마가 같이 길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띠를 띠죠. 요것도 똑같은 재료로 사용합니다. 띠를 띠라. 그래서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예배를 할 때 이 에봇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우리를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었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요, 대제사장만이 입는 에봇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에봇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옷 입는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너무너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옷 입듯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확실히 드러나야 돼요. 오늘 제가 요 청색, 저는 요 곤색을 좋아합니다. 제 옷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흰색 와이셔츠를 입으셨구나. 자주색, 이 고급 색깔이죠. 넥타이를 매셨구나. 이 곤색 와이셔츠를 입었구나. 확실히 드러나죠.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옷 입듯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신앙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이 고백이 분명성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에 뭘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진정한 전도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확히 선포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지옥 권세,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여러분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모든 흑암 세력, 지옥 권세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신앙 고백 바로 한 자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모든 열쇠를 다 준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바로 이 열쇠를 가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진짜 실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아마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 벌어질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늘 체험하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구약시대 뭐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늘 나가시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현장에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뭡니까? 기도 제목이요. 이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록기 28장 9절로 12절 한번 볼까요? 9절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새기라. 10절에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11절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12절 보세요.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제사장에 잘 안 보이죠? 여기 견대 어깨 바지. 한문 한자로 말하면 견대입니다. 여기 있죠? 네, 어깨에. 우리들 계급장 붙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깨 바지, 견대 여기다 호만으로 가지고 요 보석에다가 여기 한 개 금으로 물려가지고 여기에 붙여라. 네. 그 호만으로 다시 한 요 그림을 봅시다. 다니엘 많아. 다음 그림. 너무 은혜 받았어요. 호마노 2개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물리고 여기다가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나이 많은 대로 이렇게 다 써라. 도장으로 파듯이, 도장 파는 거 알지요? 파듯이 이렇게 팔아. 하나, 둘, 셋, 넷, 6개죠? 12지파 이름을 팔아. 이렇게 물려가지고 뭐요? 에봇 위에 어깨 바지에다가 이걸 2개를 붙여라. 이제 연상이 됩니까? 예. 이렇게 해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예배를 나갈 때는요, 에봇을 입고 그 위에 견대다가요, 어깨 바지에다가 호마노에 12지파 이름을 다 새겼잖아요. 그걸 붙여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 12절을 보세요.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12지파를 다 여기에 새겨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말은요 12지파의 무거운 모든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노요? 쉬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세상이 12지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하나님 나라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거운 짐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놓았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사장은 이 두 어깨에다가, 그죠? 에봇 위 어깨 바지에다가 호마노 2개를 물려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딱 하게 새겨라. 도장석에 새겨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신분이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문제들은 뭐라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니까 판결 흉배라고 해서 다시 제사장 봅시다. 제사장. 요게 판결 흉배입니다. 네모 판결 흉패. 우리 출애굽기 28장 15절로 21절 한번 볼까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쭉 나오죠. 21절 보세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 넣어라. 다시 한번 더 요 그림 한번 봅시다. 요 흉패 다시 한번 봅시다. 잘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에봇자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한 뼘씩, 한 뼘 되면 이만큼 되겠죠. 이렇게 한 뼘. 가슴을 다 쳐서 여기 흉패입니다. 아주 정교히 2겹으로 짜야 돼요. 그 주머니 같이 2겹 딱 붙이면 안에 주머니가 되겠죠. 2겹으로 이렇게 짜라. 그래가지고 보석을 3개씩 해서 4줄로, 그럼 3, 4, 12, 12개 보석을 붙여라. 그 보석 위마다 뭐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도장 새겨지 파서 새겨 넣어라. 그래서 금을 물려가지고 여기에 다 물려라. 아주 아름답겠죠. 그게 판결 흉패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12개. 이름 다 새겨놨죠. 이렇게 해서 여기 2겹입니다. 2겹을 여기다 붙여버리고 여기에 주머니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에봇 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붙여라. 12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어라. 21절을 한번 볼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 넣어라. 이렇게 해서 요 판결홍배를 만들고 여기 이제 금고리 있죠. 금고리를 다 달아야 돼요. 밑에 금고리 달아가지고 에봇에 딱 붙입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늘에 나갈 때요, 이 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요 두 겹으로 짜라고 했죠. 여기 주머니 같이 돼, 두 겹 딱 붙여버리면 안에 주머니 같이 되어 있죠. 그 안에 뭘 넣느냐? 잘 보세요. 30절.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12지파를 늘 품고 나가야 돼요. 이거 두 겹으로 짠다고 했죠? 주머니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에 뭘 넣는다고요? 우림과 둠밈을 넣습니다. 이게 뭐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아마 검은 돌, 흰 돌이 아니겠는가? 넣어가지고 우림 둠이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큰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돌을 떠내서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기 아니구나, 이런 걸 판결한다고 해요. 우림과 둠을 안에 넣어라. 적용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가슴 속에 어떤 분들의 이름을 품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품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늘 기도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가모세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좋은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시설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제가 잘하는 설교도 아니잖아요.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고 참 우리가 렘넌트 성문 시대를 만들고 세계복음을 하자, 이래서 모였잖아요. 저도 오늘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분들의 이름이 제 가슴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반드시 판결 흉배를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겼잖아요. 그게 한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보석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요. 그렇죠? 하나님 보석에 보석같이 귀한 분들. 얼마나 귀했던지 그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다 새기라 안 했습니까? 그걸 붙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신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럼 바울의 가슴 속에 그들이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내가 기도하고 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됩니까? 로마서 1장 15절 17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기로 원했습니까?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에 닿도록 정말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도록 이걸 위해서 바울이 늘 기도한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목사의 기도구나. 우리 성도를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잘 살아야 되겠죠. 병도 낫게 해주세요. 물론 병도 나야 되겠죠. 사업도 잘 되게 물론 그렇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영혼 속에, 우리 성도들의 생각 속에 복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죠? 앞뒤 수식어 다 빼뿌리면 복음 이거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진정으로 복음 뿌려낸다. 다 끝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저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복음에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요 믿음 회복되도록,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오늘부터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된 우리의 가슴 속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 문화를 제대로 다 뿌리내리기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전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억지로 설득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설득합니까? 억지로 꼬시고 오라 그 말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써놨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로 딱 만듭시다. 내 주위에 10분 이내에, 늘 보는 사람이겠죠? 내 삶의 영역에서 한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이죠?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 서너 번,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작정된 자가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작정된 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딱 감동하시거든요.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놓고 매일 한 번 이상 많으냐? 기도로 하는 전도 캠프, 기도로 하는 전도 신방,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그들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옷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장은 반드시 에봇을 입어야 되고 그 가슴에 뭘요?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되고 그 판결 흉패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보석에 다 석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안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올 한 해 제대로 워밍업 했고요. 내년에 이제 실제 할 겁니다. 제가 아주 부드럽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앞으로 계속 말할 겁니다. 언제까지? 싹 다 할 때까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명단 다 적었어요. 적어놓고 정시간이 없다. 출석만 부르세요. 이름 잘 모르는데요? 그럼 옆집에 누구 그렇게 쓰면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이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골로새 4장 2절 4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 팀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하나님이 바로 그 영혼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분을 만나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걸 하면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요 운동 해보자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적게 하도 한 몇백 명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한 300명 정도를 한번 적어보는 것이다. 더 많이 적어도 되고 적게 적어도 되고 내게 기억나는 것만큼 한번 적어보세요. 한 300명 정도. 그걸 목표로 합시다. 내년에는요 제대로 한 번 정도 제대로 복음 듣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영감해 보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아이디어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기도 하십니다. 정확한 복음 증거해 보세요. 편지를 쓰든지 전화를 하든지 테이프를 쓰든지 어찌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린다. 원수라도 화목돼 버립니다.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 약 올린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합시다. 교회 부흥 그건 그 다음이고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진짜 기대해 봅시다. 그럼 한 300명쯤 정했다면요 우리가 10%를 거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30명쯤 정확히 예수 영접하는 운동.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주위에 너무 멀리 있다. 그 주위 교회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다 주님의 몸 된 교회잖아요. 그러다 우리도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우리 교회에 꼭 인도한다. 이 목표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300명, 30명, 3명, 333 운동. 우리 교회는 다 통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 통해야 됩니다. 1, 3, 4, 8하면 딱 통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 333 운동 300명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 이름 적고 매일 기도하기. 그중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한 30년 정도 저로 영접으로 일어나기. 그중에 3명 정도는 내가 정말 인도해서 제대로 이제 훈련 속으로 전도자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이걸 내년에는 진짜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우리 교회 문화로 딱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구약으로 말하면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판결 흉표를 붙여야 돼요. 그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품고 나가시렵니까? 네. 진짜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는 요 운동을 반드시 뿌리내리더라. 우리 교회는 요 운동으로 제대로 전도운동 하도록. 네. 그 다음에 다락방,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